여러분들도 알듯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방학이잖아요. 뭐 내일이 하루가 좀 있지만 내일은 어디 광화문에 가서 대한독립 만세해야 되니까. 학교의 주중에 제가 목사님이 통화를 해보니까 학교에 오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뭐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던 학교도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다고 해서 올해가 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유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온라인에서 그냥 단순하게 온라인 수업 듣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이 너무나 이게 유동적인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왜 이렇게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하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도 마스크 안 벗었네. 인사할 때 옆에 있는 친구랑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가 눈밖에 못 보잖아요. 이 코는 못 보니까 더 눈을 더 마주칠 수 있으니까 손 흔들면서 샬롬하고 인사할 때 너 왜 또 이렇게 보냐? 앞에 여기 앉으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시작. 샬롬. 옆에 있는 친구랑 눈도 좀 마주치시고 앞에 있는 친구도 오늘 온라인에서도 같이 샬롬하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뒤에 선생님 소리 좀만 조절해 주세요.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5번이에요. 5번.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고요. 또 집에 있는 친구들도 말씀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앉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어릴 때 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림을 좀 그렸죠. 그리고 제주도 도 대회에서도 그때 금상이나 대상을 탈 정도로 학교에서도 좀 이렇게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강의기를 본받아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죠. 약간 그리고 제가 이제 아는 이제 제 큰아버지도 어디 이제 교장 선생님이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같은 이제 학생이고 같은 교직에 계시면 좀 이제 모로모로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특별 대우를 받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참 짜증나죠.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님에게 성원아 너 누구 좀 반만 닮아봐라. 왜 이렇게 너는 머리가 빡통이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미안해. 널 얘기하는 건 아니야. 아니면 뭐 너는 왜 이렇게 운동을 못하냐. 목사님도 약점이 좀 운동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단거리 달리기, 오래 달리기 이런 부분은 정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넌 왜 쟤만도 못해? 라고 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TV에 나오는 유명 가수나 연예인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를 싫어하면서도 그 비교를 통해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할 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공은 뭐라고 생각해? 어떤 대상, 어떤 연말 시상식에서
대상 누구 하면 조성헌 하면 예 하면서 나와서 꽃다발 주고 이제 오늘 이 영광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약간 성공의 어떤 그림으로 생각하죠. 남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들. 온라인상에 우리가 이미지나 글, 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톡에 올리죠. 그런데 거기에 뭐 좋은 글, 정말 잘 봤습니다. 정말 뭐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좋아요를 올려주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 반대로 뭐 이따구 글이 다 있냐. 그렇게 약간 악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풀이나 악플보다 더 안 좋은 걸 뭐라고 그러죠? 무풀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내가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교회 가는 길 착각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 누가 아무도 안 봐주길 바라는 마음에 이거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올리진 않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면 내가 조금만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면 큰 집에 이사 가려고 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조금만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차 사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만 공부를 좀 잘한다고 생각하면 좋은 대학 가서 일반 지잡대를 지잡듯이 무시하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감히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인정에, 남들의 칭찬에 목말라 있는 시대라고 감히 말하고 싶어요.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기분이 업되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기분이 다운되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에 내 삶이 성공이냐 불행이냐 이게 좌우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두려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공의 기준하면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야, 그 직업 괜찮다. 야, 너 잘했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이나 직업에 대해서 나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설령 그것이 내 직업이나 내 달란트나 내 어떤 성격과 맞지 않더라도 그 일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대표적인 게 공무원입니다. 그냥 안정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보면 내가 공무원에 합격했다가 공무원에 그 어렵게 합격했다가도 그만두는 비율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해보니까 아니거든. 그냥 남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도전해서 받아봤더니 이거 아닌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또 좋은 어떤 물건, 옷 그리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야단을 맞으면서까지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 설교했지만 이거 봐라 하면서 누군가한테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나한테도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 온라인에서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인정받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혹시 두려우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봅시다. 1번은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게 두렵다. 두 번째 2번은 나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 똑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두렵다. 1번, 2번.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것이 두렵다. 2번. 손 들라고 해야 되나?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난 어떤 게 더 두려운가? 바라기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칭찬에 목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공했던 사람들이, 가져봤던 사람들이, 쟁취해봤던 사람들이
그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서 그거를 파고 팠더니 끝없이 목마름을 경험했던 그런 뭐 간증이라고 하지만 그런 말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나는 성공해보고 싶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듣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오늘 여러분들 아멘 할 때 끄떡끄떡이나 뭐 최소한 표시를 하세요. 아셨죠? 이게 조는 거 말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가장 귀한 말씀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한 장만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를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정말 귀한 예수님의 엑기스 같은 말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6장 1절에 위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것도 제목이 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6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풀어보자면 우리가 사람에게나 우리가 친구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행동이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어떻게 생각이 들어? 내 손에 아직 들어오는 게 없는데 먼 미래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막연한 상 같잖아요.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맛있게 먹었어. 다이어트 중이야. 그런데 삼겹살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막 미친 듯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스스로 자위하는 거죠. 맛있게 먹었으면 0칼로리. 개소리입니다. 보세요. 내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서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똑같이 얘기할게요. 개소리입니다. 뭐라고 말씀 나왔잖아요. 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네 마음이나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상을 주시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상은 막연해. 언제 주실지도 몰라.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의 칭찬에 그냥 이걸 잡기로 내가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은 괜찮다. 뭐 0칼로리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런 자위를 하는 거죠. 분명히 나왔습니다.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라고요?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뭐 그냥 뭐 나중에 가봐야 알지.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를 갈며 쉽게 얘기하면 피눈물 흘릴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면에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원하는 내 중심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으로 인해 내가 지금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실 상이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좀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설교는 저는 이렇게 깜짝깜짝 저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해 본 사람만 알아. 무슨 얘기냐면 담임 목사님의 오늘 아침 설교하고 제가 주중에 은혜 받았던 그런 부분이 이게 일치하는 걸 볼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확신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받아본 사람만 알아.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중에 제가 기도할 때 주셨던 말씀이 정확하게 인치하는 걸 볼 때 여러분 어땠는지 아세요? 닭살이 돋습니다.
추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제가 전합니다. 하나님께 주셨다고 제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전했죠. 그런데 제가 보통 같으면 뒤에서 이제 설교 다 끝나고 제가 안녕히 가세요 하는데 성도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말을 몇 분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날 설교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한 명도 안 해. 예를 들어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고 막 얼굴 썩어 있고 막 이렇게 나가 그냥. 오늘 내가 좀 설교가 안 좋았나? 성원이가 막 이렇게 쳐 자고 있고 막 이렇게 설교가 안 좋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보세요. 제가 거기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만약에 앞에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몇 명이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제 마음 가운데 왜 오늘은 누가 이렇게 설교 좋았다는 말을 안 하지? 왜 괜찮았다는 말을 안 하지? 쌍따봉을 안 날리지? 그러면 제가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지라도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품어버림으로 인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청소년부에서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임원 또 우리가 앞으로 차연단도 좀 계획해야 되겠지만 차연단 내가 여러 가지 일로 헌신했습니다. 1년 동안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마지막 때 내가 그동안 한 해 동안 임원으로 또 내가 교회 청년소년부에서 어떤 자리로 또 반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라고 이런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상을 기억해 주시겠지만 그런데 마치 내가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으면 내가 1년 동안 했는데 뭐 누구 하나 잘했다고 칭찬도 안 해주고 뭐 하다못해 선물 하나 안 주고 내년에는 못 해먹겠다. 뭐 내가 해도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고 여기 하나 쓰레기 내가 주는데 그냥 주어도 되는데 굳이 누가 오는 걸 보고 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그 영원한 큰 상급 엄청나게 대단한 이 상인데 목사님도 안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고 엄청난 성경에서 많은 상의 비유를 하는데 이 상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앞에 있는 이 작은 성취, 작은 칭찬으로 내가 바꿔버린다는 거죠.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이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칭찬과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작은 초콜릿에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은 그런 다른 사람들의 칭찬, 환호, 인정, 격려 그런 것들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유튜버들도 목사님도 유튜버 지금 조금 요즘에 제 개인적인 기도 때문에 지금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지는 않은데 잘 나가는 친구들이 스스로 유튜브 영상 찍는 거 보세요. 어느 순간 뭐라 그러죠? 이 우울증이 왔다라고 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심정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받아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초반에는 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조차도 허무하다는 거죠. 그럴 때 빠지는 게 뭐예요? 술, 도박, 마약, 그리고 어떤 극단적인 것들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들이 채워지니까.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고 보여지는 것에 더 많은 것들에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인정, 칭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2절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뭐라고요? 내가 아무리 좋은 또 이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건 구별된 행동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주실 큰 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이는 작은 좋아요, 구독, 온라인상에 페이스북에서라고 하면
저 괜찮다. 뭐 이런 댓글들. 거기에 내가 마음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하나님의 상은 없어진다는 거죠. 이미 그 상을 받았다. 이 상이 뭐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칭찬. 댓글 하나. 구독 하나. 이게 칭찬이에요. 이게 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에 비하면 너무나 작지 않아요? 이건 뭐 상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 작은 상을 우리는 그것이 상이라고 쫓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과 이 작은 상과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우리에게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뭐라고요? 제목이 나와있지만 구제함을 은밀하게 해라. 다시 얘기하면 네가 하는 행동이나 네가 하는 어떤 목적이나 네가 가지는 어떤 진로, 네가 어떤 미래를 꿈꿀 때 그것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어떤 물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작은 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든 공부든 내 진로든 친구를 만나는 것이든 부모님과 식사하는 자리든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은밀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절의 마지막에 뭐라고요? 네가 그렇게 은밀하게 하면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뭘 결정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을 바라면서 내가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 것인지, 이 건강이라는 건 몸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면서 그런 병든 영혼을 방치하며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상을 놓쳐버리는 그런 삶을 내가 계속해서 살 것인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목사님이 여러분과 전화하거나 가끔 여러분의 꿈을 물을 때 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의사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네가 의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의사가 되는 것을 어떻게 인정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네가 의사가 됐다라고 지금 치면 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오늘 말씀처럼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보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까? 내가 부모님과의 만남에서도 친구와의 만남에서도 학원을 공부하는 그 길도 예배드리고 가는 이 길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내가 의사가 됐다고 치자.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해 주실까? 내가 부자가 됐다고 치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쳐서 부자가 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재물로 부자가 되는 건 완전 다르죠. 그럼 지금 당장에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칭찬과 인정에 내가 못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목사님도 그랬어요. 구독자가 300명이 이제 좀 간당간당 하는데 빨리 한 명 친구한테 너 왜 구독 안 했냐 쳐 죽이려고 그러고 내가 걔는 뭔 잘못이야 갑자기 전화해서 이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걸 발견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상을 올렸다고 생각했지만 그 하나하나의 카운팅에 제가 그 인정과 칭찬에 제 마음이 빼앗기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의 이 작은 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인정은 지금 당장 칭찬도 없고 빚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너 뭐하러 교회 가냐? 주일날? 공부나 하지. 그렇게 오히려 핀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셔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뭐라고요? 갚아주신다는 거지. 아멘? 우리가 하는 예배 잘 보세요.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만 봐주시면 됩니다. 기도 마찬가지죠. 찬양, 섬김, 헌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야, 나 너 용서했다. 너 용서했어. 그러니까 다시는 뭐 주둥이 털지 마. 이런 거. 이건 용서가 아니지. 뭐라고 하세요? 안 보이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저 하나님 그 친구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했다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친구를 용서했으면 내 삶이 그 친구한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나 너 용서했다. 눈 부라리면서 용서했다 막 이렇게 이건 용서가 아니지. 우리가 도운지도 모르게 누군가를 돕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부터 10분 전에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먼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오늘부터 하니까 10분 먼저 오는 거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고 와서 먼저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도 목마르는 우물이 뭐냐?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욕구죠. 사람의 칭찬에 대한 욕구입니다. 목사님이 유튜브로 시작할 때 이러다가 나 10만 정도만 되면 좋겠다. 제가 10만 됐으면 만족할 것 같으세요? 생긴 것도 만족 안 할 것 같이 생겼잖아. 마찬가지야 우리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진로를 꿈꿨다고 합시다. 내가 의사가 됐다고 쳐. 만족할 것 같으세요? 안 해요. 누군가 칭찬해줬어. 세계적인 학자가 됐어. 만족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만이 건강한 영혼으로 건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면 속임수, 거짓, 불의 그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꺾여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의 친구의 어떤 시선에 어떤 손가락질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화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꼭 봐야 되는데 필요도 없는 뭐 이렇게 검색하면서 이거 굳이 안 봐도 돼. 그런데 이거 막 보면서 막 내가 이거 안 보면 마치 나고자가 될 것처럼. 내가 지금 이 공부를 안 하면 마치 성적이 개 박살날 것처럼 아등바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이걸 어떻게 보실까에 관심이 없다. 그런 사람이 바로 병든 사람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주실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너는 아까 아멘 끄떡끄떡 했지? 넌 통과. 오케이. 정인이 했냐? 응. 했다. 뭐라고? 했을걸요? 뭐 나한테 또 물어봐.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친구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거나 바라지는 않았는가? 내가 공부를 하고 때로는 게임도 하고 SNS도 합니다. 근데 그 하는 목적 가운데 관심, 인정에 목말라서 하진 않았는가? 내가 레벨이 높아지면 친구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칭찬해 주겠지. 내가 공부를 잘하면 엄마 아빠가 인정해 주시겠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오늘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에 내가 더욱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눈치를 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내 중심을 어떻게 보시고 판단하실까
관심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은밀하게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친구들이 바라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앞에 인생과 진로와 신앙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 믿음의 고백이 내 결단이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가정에서는 또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